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현장의 축복을 놓치지 말라. 성령 인도받는 금식기도 후에 일어난 무속치유. 마게도냐 가는 기도 속에 루디아 만나고 점술치유, 감옥치유, 에베소의 성령 충만, 우상치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바울은 복음의 망대를 굳게 붙잡고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감격을 누리고 그 망대를 가지고 복음의 여정을 가는데 이런 일 저런 일 별일도 다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정표를 잘 찾아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이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본격적인 캠프팀을 만들었습니다. 왜냐? 현장의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현장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본격적으로 캠프팀을 만들었어요. 5인 1조 캠프팀을 만들어서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성령님께서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두 사람을 파송을 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님이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금식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간 곳이 바보 섬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박수 엘루마라는 무속인이 그 섬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총독이 그 무속인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 박수 무당이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거죠. 그때에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악행이 가득한 자여, 어찌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느냐?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막고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흑암은 결박받을지어다.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막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막 이렇게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걸 보고 총독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총독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온 섬 전체에 영향력을 입히는 거죠.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예루살렘을 여는 키였다면 이 총독이 그 섬 전체의 문을 여는 키가 되었어요. 빌립보의 루디아가 키였습니다. 그 빌립보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하러 가다가 그 기도 속에서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여자들이 많이 있지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내 달란트를 통해서, 내 직업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도구로 쓰시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만나고 뭐라고 그래요?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이 말씀 운동해라.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말씀 운동해 주세요. 우리 집에 좀 들어오세요.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에
사양하면 안 됩니다. 에이, 괜찮아요, 우리 안 가도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문 열리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문 열리는 대로 인도받는 거예요. 다 성령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엘을 만나서 그 집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는 중에 누굴 만났습니까? 무속인을 만났습니다. 아주 점술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점술은 여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길을 얼마나 많이 전했던지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속에 있는 귀신도 알고 그 여인도 바울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여인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싹 나가버리고 이 여인은 치료를 받고 다시는 점을 안 쳐도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바람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왜냐? 영업방해했다 이 말이죠. 돈을 못 벌어먹잖아요. 귀신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치니까 영업방해죄로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감옥 안에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매를 맞고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장이 막 큰일 났다, 이거 이제 내가 이제 다 뒤집어 쓰게 생겼다. 그 당시에는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죄수들의 죄를 간수장이 대신 담당을 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간수장이 이제 아이고 나는 이제 다 죽었다 그러면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바울이 야, 이 사람들아, 우리는 여기 있다. 우리는 도망 안 갔다. 네 몸을 상하지 말아라. 그때에 간수장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구원의 길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 전체에 구원의 길이 선포가 된 거예요. 여종도 알았지요. 이 간수장도 알았지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간단하게 구원의 길을 선포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을 딱 선포하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고 바울과 그 팀을 불러다가 맛있는 음식도 대접을 하고 그 매를 맞아서 상처가 난 자리를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고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그 바울이 갇혔다는 감옥이라고 거기 빌립보성에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큰 감옥은 아니고 무너졌기 때문에 작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감옥이 있더라고요. 바울이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왔구나. 역사적인 현장이라고 이렇게 조그마한 돌로 된 감옥이더라고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으로 바꿔버려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한 말이잖아요. 형님들은 나를 애굽에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 것처럼 보이고 문제 만난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했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더 큰 문 열어주시고 핍박이 변하여 전도의 큰 문이 열린 거지요. 그래서 바울 팀이 계속 순회하는 중에 이제 에베소에 갔는데 에베소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령 있음을 듣지도 못했는데요. 그래요. 그래? 그래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전하고 영접하니까 성령이 임하는데 방언도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강론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그런 무리들이 따라다녔잖아요. 바울을 막 따라다녔어요.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따로 제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날마다 강론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예요. 다 듣게 하는 거예요. 고향 시민이 다 듣게 하는 거예요. 파주 시민이 다 듣게 하는 거예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의 길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다 듣게 하라. 그게 캠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캠프팀이 움직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캠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캠프 안 할 것 같으면 뭐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캠프를 통해서 빛을 발해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정복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우리가 지역을 정복하고 민족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캠프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주일마다 오후에 화정역에 가서 찬양하고 능국역에 행신동에 있을 때는 능국역에 가서 찬양하고 찬양 전도했는데 핍박을 하기도 하고 경찰이 오기도 하고 막 걸려가기도 하고 그랬죠. 화정역에서 우리 찬양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와서 또 이렇게 캠프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또 회복해야 될 시간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그래서 강탈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게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어요. 버스 기다리고 앉아 있고 뭐 시장 와가지고 앉아 있고 그 많은 다민족들이 앉아 있는데 야 여기다 찬양전도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찬양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봐요. 잘 안 받잖아요. 그런데 다민족들은요 복음을 너무너무 잘 받아요.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잘 받아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뽑아서 우리나라로 보낸 거예요. 왜? 복음 받으려고. 자기들은 돈 벌러 왔지요 한국에.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복음 받게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받기 위해서 와 있는데 복음 얼마나 잘 받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는 그 나라의 선교사가 되고 그 나라의 전도자가 되고 그 나라를 살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네팔에 가서 그런 것을 하긴 했잖아요.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어느 집이냐? 한국에 와서 돈 벌어가지고 이층집 지어놓고 있어요. 제일 잘 살아요 그 동네에서. 또 이렇게 비행기가 못 떠가지고 육로로 가는데 비행기로 가면은 뭐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차로 가면은 며칠을 걸려요. 며칠 걸려요. 산 하나 넘으면 한 달을 걸려요. 그 정도로 산이 험하고 높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육로로 가면서 휴게실에 가서 이제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휴게실에 식사로 딱 갔는데 한국 사람 왔다고 막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사장을 불러왔어요. 한국에 와서 돈 벌어가지고 그 휴게소를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에 갔다 와서 복음 받고 이렇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한국을 좋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을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고 마음의 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공원에 산책하러 갔는데도 저기 일하다가도 뛰어와요. 한국 사람 왔다고. 일하다 말고 뛰어온다니까. 한국에서 와서요. 예, 어유 한국말 잘하네요. 예, 제가 문산에서 돈 벌어 와가지고 저거 밭을 샀다는 거예요. 땅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정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나갑니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교 교회에 붙여주고 연결해주고 우리가 와 있는 다민족들이 다 그 나라를 살릴 정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정역에 가서도 찬양 캠프 해야 되고 저런 다민족들이 많이 있는 광탄에 가서 캠프 해야 되고 우리가 캠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안 되면은 연합해서라도 이렇게 캠프 팀을 만들어서 바울 팀이 움직이듯이 이렇게 해야 되고 연고지 캠프 우리가 옛날에 연고지 캠프 하면서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 동네도 우리 저 시골 고향 마을에도 캠프 이후에 영접운동 막 일어나고 그리고 연고지 캠프를 또 해야 됩니다. 연고지 캠프.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개척교회 캠프. 우리가 개척교회 캠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을 거 다 싸가지고 가서 개척교회 캠프 했잖아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척교회 캠프를 통해서 교회가 막 힘을 얻고 목사님들 힘을 얻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치유전도학교가 그래도 많이 부흥됐잖아요. 치유전도학교 중심으로 개척교회 캠프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때 있던 분들이 이제 선교사님으로 가기도 하고 뭐 천국 가기도 하고 우리 그때 오신 분들이 이강홍 선교사님, 현영식 선교사님, 뭐 현영식 선교사님 천국 가셨지만 뭐 이런 분들이 다 우리 전도학교에 와서 캠프를 통해서 만나진 사람들이에요. 그 천국 가신 분이 이종정 목사님 천국 가셨고 천국 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선교사로 가 계신 분도 계시고 하여튼 우리가 그때 캠프를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캠프를 이제는 다시 한번 또 회복해야 될 시간표다. 바울팀이 지역을 순회하고 민족을 순회하고 세계를 순회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팀을 만들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이제 이런 캠프팀이 이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지역을 순회할 팀, 민족을 순회할 팀, 세계를 순회할 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을 그래서 써놨잖아요. 237 선교사님 파송하자. 237 나라의 성전을 건축하자. 237 나라의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교회. 237 나라의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 237 나라를 살릴 통역자를 양성하는 기도 제목. 237 나라의 TSK들을 우리가 키우자. 237 찬양 선교단, 237 산업인들, 237 살릴 전문인들, 237 살릴 캠프팀을 만들자. 이런 기도 제목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237 나라가 우리 한국에 와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237 시대를 열고 237 캠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